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철학에 있어서 윤리학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 근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질문, 또 기본적인 질문,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선행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원하지만 이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왜 행복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왜 불행하지? 하는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때 참된 행복의 길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해결이 없는 한 인간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심을 완전히 막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태가 가장 최고의, 지극히 가장 높은 그러한 행복의 상태를 표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행복의 순간, 찰나,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행복하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고 그 행복은 정말 시간적으로는 찰나요. 질로 보면 가장 하등한 그러한 정도의 복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는 바울 사도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계속 3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더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인간의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이고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율법의 길이라는 것은 이미 계속 설명이 됐습니다. 율법의 길의 한계,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죄를 알 수는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그 율법적인 지킴의 노력을 통해서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죠. 마치 우리가요, 이 운전을 해 나갈 때에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간 불일 때는 가면 안 된다. 그린라이트이 될 때 가야 된다. 만약에 로턴 온 레드라는 사인을 보면 분명히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돼도 무조건 라이턴 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라이턴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라이턴 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인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면 그 사람은 아하, 이게 내가 법을 어겼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게 있게 되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그 이상의 해결점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앞선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지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또 지키지도 못하고요. 마치 치료제와 진통제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아프고 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할 때에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페인킬러를 먹지요. 그거 먹으면 일시적으로 머리에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치료제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조금은 아하 이거 죄구나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정도까지 아는 데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21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길, 또 은혜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냐?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 속에 또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구약 안에 나타나는데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미 설명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실상은요,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또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 잘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율법 못 지키는구나. 어떡하지?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때에 그리스도까지 볼 수 있는 것. 그게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요. 곧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 노력이 아니죠. 은혜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가치는 0.1%도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개념은 선물의 개념보다도 실제는 더 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그 사람이 선물 받을 만한 가치와 또 선물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선물의 차원을 더욱 뛰어넘고 있습니다. 가치도 없어요. 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의 길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의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의에 있어서 최고의 의의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드러나 있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은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이다 라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지 뭐뭐뭐뭐 하는 것이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가장 최고의 그 흠이 없는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화평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결국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증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진다면 죄가 틈타고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